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아멘. 불신자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요? 말이 아닌 행위로 해야 합니다. 남편 말이 옳다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이 틀렸지만 순종의 줌으로 남편이 감동하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크리스찬으로서의 다른 모습을 보여줌으로 남편이 하나님께 호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는 겁니다. 아내의 경건한 모습과 정결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또한 아내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말은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은 힘들죠.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든 이유는 삶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 간다고 잔소리하기는 쉬워도 내 삶을 보고 배우자가 감동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죠. 불신 남편이 있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삶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아내 때문에 회심한 분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늘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방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내의 일기를 보게 되었는데 아내가 이재철 목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편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겠다는 일기였죠. 아내는 한 번도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고 늘 남편에게 고분고분 순종했고 매일 한두 시가 되어 들어와도 밥을 차리는 아내였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아내의 섬김에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의 행실이 이재철 목사님을 바꾼 거죠. 우리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감동을 줘야 합니다. 3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아내는 외모를 꾸미지 말고 내면을 꾸미라고 합니다. 여자들에게 외모는 중요하죠. 예쁘게 보이고 싶은 마음은 어느 여자에게나 다 있습니다. 하지만 외모보다 내면을 더 잘 가꾸라고 말합니다. 외모는 썩어 없어지지만 썩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내면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으로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이 뭘까요? 온유는 품는 마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누구나 잘 품는다는 말이죠. 나와 다르고 유별난 사람들도 잘 품는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불평하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품고 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쓰신 이유가 바로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죠. 모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쓴 것이죠. 그 다음, 안정한 심령이 뭘까요? 마음이 평안한 거죠. 어떤 환경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입니다. 늘 평온한 사람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든 허물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고 남편이 불안하고 힘들어해도 곁에서 평안히 지지해줄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기대고 싶은 아내, 품어주는 아내, 다 받아주는 아내가 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아멘.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며 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여성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이때 당시는 베드로 당시는 여성분들이 남자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하는 문화였지만 오늘날은 이렇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현재에 적용한다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내나 남편이 서로에게 삶과 행동으로 감동시켜야 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온유함과 관대함과 평온함으로 사랑하고 품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다음은 남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남편에 관한 말씀인데 이상한 것은 딱 한 절뿐입니다. 아내는 1절부터 6절까지 아내에 관한 말씀인데 남편은 왜 한 절밖에 없는 걸까요? 베드로가 차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7절 초반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라고 있죠. 이와 같이라는 말은 앞의 내용들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대하듯이 똑같이 남편은 아내에게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 말을 잘 듣고 삶으로 아내를 감동시키고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단장하고 두려운 일에도 요동치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첨가합니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깨지기 쉬운 사기 그릇이어서 잘못하면 깨지죠. 그래서 조심히 대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지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함부로 대하면 기도의 문이 막힙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데 기독교는 아내가 남편에게 서운한 게 있으면 남편의 기도가 막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감동을 주고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며 서로가 서로를 품어주고 평온한 모습을 보여주며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8절부터는 인간관계에 관한 권면입니다. 8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마음을 같이하라는 말은 나와 다르다고 상대를 멀리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장만 하기보다 상대의 말을 잘 듣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또한 형제를 동정하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보다 상대를 낮게 여기라는 거죠. 8절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까칠하고 까다로운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도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죠. 심지어 악인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우리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다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고 악인들도 이 정도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우리는 오히려 악과 욕을 복으로 갚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갈 때 복을 이어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다고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는 거죠. 반면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을 이어받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올 복을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기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때 복을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입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혀 때문에 망합니다. 혀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관계가 깨지죠. 혀만 조심해도 우리 모든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10절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만 그쳐도 행복한 삶을 삽니다. 자신이 늘 불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는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절대 선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신들이 불행한 이유가 자신들의 입술 때문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입술이 다릅니다. 그들은 늘 좋은 말만 하죠. 그들의 입술에는 감사와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러니 행복하게 잘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은 좋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 나쁜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은 나쁜 말 하는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 좋은 말 할 수가 없죠. 또한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여전히 성품이 바뀌지 않는 분들이 있죠.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사람이 도무지 바뀌질 않습니다. 이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도 여전히 말이 바뀌지 않는 분들입니다. 이들의 입술에는 여전히 세속적인 말과 악한 말들과 나쁜 말들이 가득하죠. 그러니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한다면 내 입술부터 바꿔야 합니다. 내 입술이 바뀌지 않는 한 내 성품이나 인격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 행복해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좋은 말을 해야 합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럴 때 저절로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남은 인생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좋은 말, 은혜로운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겁니다. 내 말이 바뀔 때 내 인생이 바뀝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멀리 있지 않고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내 입술을 선하게 잘 사용하는 거죠.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말을 할 때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을 할 때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했는데 내가 복을 빌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합니다.
나와 다른 이들을 용납하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복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